예, 할렐루야. 오늘 1월 22일 금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 또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내용은 산상수훈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산에 올라가서 말씀들의 귀한 양식들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내용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의 내용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온전하게 완성하러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과연 이 율법, 계명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라. 우리가 천국에는 분명히 크고 작은 그러한 모습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인가, 계명을 어떻게 온전히 이루는가,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자로 또 불러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의미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못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의 태도도 중요하고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모습도 우리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든지 미련한 놈이라고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한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에 대한 정죄와 판단,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이다. 이것이 예배까지 적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 전에 먼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관계에 무너짐이 있고 이런 미움의 마음들, 의심의 마음들이 있으면 이것을 먼저 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구체적인 계명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보면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죠. 여러분 간음에 대한 죄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28절에 좀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요 말씀은 십계명 가운데 7계명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첫째부터 10번째 계명 중에서 마지막 10계명이 바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 탐내는 것은요 다른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보이는 것들 행위적인 것들로 볼 수가 있지만 10계명 이 탐냄에 대해서는 이 내면의 그러한 마음의 태도와 동기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계명을 통해서 1번부터 9번째의 계명이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히 어떤 행동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까지 해당이 돼서 예수님은 지금 28절 말씀처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하게 그 기준을 다시 돌아보면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28절 말씀처럼 어떠한 그 음욕에 대한 부분과 욕구에 대한 부분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죠. 머리 위에 새가 앉을 수는 있는 것이다. 그러나 둥지를 틀게 하지 말라. 이것은 바로 죄악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머리 위에 잠시 새가 앉아 있는 것 이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둥지를 튼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욕구와 음욕에 대한 부분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구를 너무나 잘 아시고 그 욕구를 잘 선한 것으로 이어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죠. 분명히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가지 욕구가 있다 그러죠. 먹고 싶은 식욕의 욕구, 또 물건을 갖고 싶은 소유욕의 욕구, 또 이렇게 남녀 간의 어떠한 성욕적인 욕구.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건전한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러한 일들이 욕구를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막는 그러한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볼 때 거룩하게 어떠한 바운더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것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참고로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잘못된 음욕에 대한 부분 또 이런 죄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29절 30절 말씀에 나와 있죠. 여기 보면 29절에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온몸으로 지옥에 던져진 것보다 낫다 그러죠. 그리고 이 오른손이 실족하게든 찍어버려라 그러죠.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 그 자체로 해석해서는 안 되죠. 실제로 이것을 그냥 문자 그 자체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잘못된 자신의 신체를 자해하는 이러한 일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의 육체를 훼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입니다. 머리털 하나까지 하나님 우리를 헤아리시고 보호하시는 것, 또 상한 갈대를 쉽게 꺾지 않으시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아시지만 그것을 치유해 주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정말 어떻게 죄와 싸워야 될 것인가, 어떤 각오로, 어떤 태도로 이 죄와 불의와 이런 것을 막아낼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깊이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자신에게 주장하지 않도록 죄보다는 의를 먼저 갈망하고요. 불의보다는 진리를 또 악보다는 선을 불신앙보다는 신앙의 순종.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긍정적인 것들을 많이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셉을 보면 요셉은 애굽 시위대장의 부인이 자신을 유혹할 때 그녀의 청을
간절하게 또 거절을 하죠. 모든 죄에 대해서 가감히 뿌리치는 그 장소를 피하는 이러한 지혜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자신의 뜻을 아닌 하나님의 순수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결단하는 이러한 내용의 기도를 드리셨죠. 또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굶주린 상태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던 것, 이런 것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될 것인가, 유혹과 시험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요, 너무 우리가 모든 것을 부정적인 어떠한 힘든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둘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도우심, 긍정적인 희망적인 그런 능력들을 바라보며 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물론 악한 영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위 하늘로부터 3분의 1 그러한 천사장 루시퍼를 중심으로 타락한 천사장이 내려왔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3분의 2나 되는 천사들이 우리를 호위하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운 것들, 부정적인 것들의 생각이 우리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성령님의 그 능력, 예수의 영이 더 강하고 놀라운 능력으로 통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이러한 것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 하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이젠 가정에 대한 그런 소중함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당신은 이혼하는 것이 너무나 비일비재하는 그런 사회적인 흐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혼 문제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은 포로 시대 이후부터였죠. 당시 지도자가 에스라라는 사람이었는데 이방 민족의 여자를 아내로 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이방 아내와 헤어지도록 그러면서 신앙의 정조를 다시 세워가길 원해서 이혼을 권장하던 이런 내용들이 에스라 10장에 나오고 있죠. 이런 풍습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것을 인용해서 자신들의 이혼을 합당화하는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도 마찬가지로 이혼 증서를 써줘라 해서 신약 시대에도 많이 그것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것도 사실 모세가 그냥 쉽게 이혼을 장려한 것이 아니라 이혼 증서를 써주는 과정 속에 심사숙고하고 많은 절차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가정의 소중함을 돌아보게 하기 위한, 그 당시 너무나 그런 것 없이 그저 아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이혼의 사유가 됐다 그래서 쉽게 이혼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방비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이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러한 가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처음 시작한 기관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유일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거룩한 그러한 기관, 바로 그것을 잘 순결하게 지켜나가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3절부터 37절 말씀을 보면 맹세에 대한 그러한 얘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맹세를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악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맹세를 지킨다는 구실로 악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성전으로 맹세하면요, 그 맹세가 더욱더 효력이 있다. 그래서 그 맹세를 남발하기도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맹세로서의 계약 때 언약의 확증으로 정해지는 이러한 풍습,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하늘로도 하지 말고 또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너희가 이 맹세라는 것을요, 그 당시 악용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너희가 한 맹세의 모든 내용들을 너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의지와 결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맹세한다고 해서 그 맹세를 지킬 수 있는, 정말 내가 한 터럭도 희가하거나 검게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의미는 생사화복, 결정권자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한 치 앞도 못 보고 5분 뒤에 어떻게 될 수 없는데 맹세한다고 해서 미래의 일을 내가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이러한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우리들은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어진 것 감사하며 하나님의 순리 안에서, 섭리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섭리에 순종하는 것, 이것만이 온전한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다.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말씀을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진 것을 정말 옳고 그르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지, 이것을 내가 주관하거나 내가 이것을 정말 이끄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글이 길지 않은데요. 다시 한번 진실한 천국 백성은 작은 죄에도 민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들 돌아보면서, 여러분, 경건의 삶을 깊이 살면 살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내 자신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경건하지 못한 그러한 죄인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그러한 사람은요, 숲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인디언을 위해서 정말 그 불철주야로 그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가 쓴 일기를 보면 얼마나 구구절절 자신이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가를 고백해 놓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내가 정말 결심하고 행동하는 것, 아무런 열매가 없고 아무런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을 나는 붙잡고 살아야지, 그 은혜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육신의 정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자이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정말 훌륭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늘 나는 공고한 자다. 정말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냈고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보는 앞에서 그러한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얼마나 탄식하며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더욱더 말이 없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로서 하늘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러한 성숙한 모습, 모든 삶에서 칭찬과 감사가 넘치는 모습,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금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오전 오후에 우리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장 모임이 죽어가는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을 정말 이 목장 모임에서 함께 만나서 우리 주님께 인도하는 이런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